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실은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은 얻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주 명백히 용서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실은 얻지 못하고 오는 세상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어조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 해방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령 해방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이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 지옥 간다 라고 겁주는 그런 교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다 있다고 얘기하면 제가 욕들어오기 때문에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대적하는 아주 진짜 저급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자체가 성령을 아주 모독하는 이야기겠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울 것입니다. 또 성령을 모독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회개함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강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다니요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목사를 대적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인가 라는 것을 잠시 여러분에게 문제 제기로서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나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목사나 똑같아. 우리 오늘 장로님도 사자 목사님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참 아주 과분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될 만큼 제가 그렇게 존귀한 자도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 받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드리니까 저를 또 우습게 보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교회가 작고 교세가 조금만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우습게 볼런지 몰라도 오늘날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교세가 조금만 있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세를 가지게 되어지고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대우를 달리 받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같은 회를 먹어도 비싼 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이름을 까먹었는데 같은 회를 먹어도 무엇은 5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같은 양인데도 그 맛있는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만 드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옷도 최고급으로 입으시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시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장로들도 세워서 그렇게 모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1000명 정도 목회하면 1000명만 돼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00명도 괜찮은 것 같아요. 500명만 돼도 재벌 그룹 회장 부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그렇습니다. 대만은 좀 달라요. 그래서 최고급 세단 승용차에다가 기사도 있고 병원을 대동하는 목사는 1000명 수준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저도 돈 걱정 안 하고 하려면 1000명만 모으면 된다라는 그런 꿈을 한때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한 900명만 더 모으면은 좋은 차 굴리고 다니면서 돈 걱정 안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때는 했습니다. 또 900명 동원하는 것 그 정도야 저도 음악 좀 하고 콘서트도 좀 하고 인기도 좀 끌고 이렇게 해서 구역예배도 잘 이끌고 또 다단계식으로 잘 관리를 하면 됩니다. 다단계 빠졌던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 다단계는 대가리만 잘 가르치고 해서 보상을 잘 해주면 됩니다. 목사가 그들을 잘 섬기고 도와줘서 그들이 목사의 거의 아주 종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그들이 잘 관리해서 교회가 아주 대단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장로님은 저를 가대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엇이려고 하면은 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칭찬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과분한 칭찬입니다. 큰 교회가 되어지면 그 권위나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를 신격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대적자들을 성령 회방죄로 몰아가서 교인들로 권위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잘못 가르치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컸습니다. 그런 경우를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를 대적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성령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령, 목사를 대적한다라고 해서 성령이 모독되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분도 어떤 말씀을 강의를 하시냐면은 재직 세미나로 모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자로서 이 땅에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정 속의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일도 방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제가 5년 전에 들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제가 있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사고는 목사나 하나님이나 동격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니고야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목사를 거역하는 일이다라는 이러한 발상은 목사가 하는 일이 구원의 직접적인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목사가 교회를 세워가는 주체자가 되어지는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교회의 모든 부흥과 발전과 성장에 직접적인 일을 하는 것이 목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요일 밤에도 교인들과 함께 제가 나누었지만 제가 신경 쓰고 사랑을 많이 베푼 그런 성도들은 이상하게 잘 성장하지 않더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도 이분들은 은혜받고 하나님 앞에 뒤집어 꽂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관심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하트 미팅을 통하여서 그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배우고 목숨을 다해서 섬긴다 할지라도 목사가 하는 일은 교회 부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이고 저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목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고 신방도 가야 하고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고 교회도 키워야 되고 부흥도 시켜야 되고 그 장본인으로서 목사를 세워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의 키는 담임 목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에 의해서 목사의 능력이 좌우가 되어집니다. 1000명 목회한 목사, 또 10,000명 목회한 목사, 이런 목사들은 급이 다르고 대우가 다릅니다. 큰 어른 모시듯이 스타를 모시듯이 교회에서 데려가려고 안다니라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목사이지 사람 많이 모아서 목숨 거는 다단계의 최고 수령자와 같은 경영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 키워서 자기 부 챙기고 자기가 잘 살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중지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목사가 교회다라는 그런 명제를 유해무 교수라고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제가 배우고 익혔습니다. 저는 그 목사가 교회다라는 그 말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은혜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례와 성찬과 말씀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성례식을 행하며 성찬식을 거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세 가지 방법은 말씀과 성례와 성찬인데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여서 목사가 없다면 교회가 유지되어질 수 없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겠지만 더 이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똑같은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서 그 목사가 하나님 다음으로 높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 목사가 대우를 받으며 그 목사가 존귀여김 받아서 사람들과 격상되어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사는 마른 작대기입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중보자적인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마른 작대기에 불과한 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오히려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씀을 잘 증거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일 뿐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성도들을 끌어다가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로가 필요한 겁니다. 장로들이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라는 거에 의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또 좀 모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 건축도 성도가 있어야 되고 장로도 있어야 되고 또 성도가 많아서 재정이 있어야지 교회 건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끌어모아서 일도 많이 하고 업적도 많이 쌓아서 목사가 여기에서 훌륭하게 되어지고 자기 값어치가 높아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시대에 교회를 그리고 목사들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잘못된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는지 몰라도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까지 가게 되죠. 제가 나중에 부대실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다단계식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구역으로 관리하고 지역으로 관리를 세워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세를 누리는 일을 잘하는 목사가 성령 모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을 다 하나라는 목사를 통하여 호텔 경영식 경영과 정치를 잘하는 목사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진 목사들은 자기들은 유능한 목사이고 교회를 힘있게 만들지 못하는 목사들은 힘없는 목사예요. 능력 없는 목사로 지키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반드시 리더십이 필요하기 합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을 세워가기 위하여 성령의 사역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성령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증강을 시켜서 세상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부흥을 통하여서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큰 교회가 이어져서 건물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호텔식으로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크리스탈 교회 잘 지어놨지 않습니까? 그 교회 매각 처분되어져서 법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잘 지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교회를 잘 짓고 멋있게 짓고 일도 많이 하고 크게 만들어서 자기 일은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위대해져서 사람들 앞에 오르내리게 되어지는 그 일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로지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거룩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지고 그를 본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런 삶을 통하여
많아지는 것,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그의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희생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새 교회가 크고 또 좋은 교회가 되어져서 건축하고 그런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장로가 장로 파로, 목사가 목사 파로, 목사의 부정한 부분이 있으면 장로가 막아주는 거, 장로가 있는 반면에 그 목사 쫓아내려고 하는 장로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재산 문제 때문에, 부단 문제 때문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불완전한 교회다라는 이유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결론 맺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고 있을 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들을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살아갈 수 있고 빌립보서와 에베소서와 수많은 서신서에 나온 그 거룩의 삶을 통하여 달려갈 수 있고 자꾸 여러분들을 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만들어가시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 해방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도리어 사탄이 하는 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쫓기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지금 귀신의 대장이신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 일을 했노라고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사탄이 대장이 되어지시어서 사탄의 대장의 힘으로 사탄을 내어쫓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중요한 두 개의 요지를 들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성령 해방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그때의 귀신들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있네 이런 가이사라존이 아니냐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사탄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는 이야기로 니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 해방제를 해석할 수 있는 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과거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반론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보다 이미 훨씬 더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알세불이 사탄을 내쫓으면 사탄의 대장이 사탄을 내쫓으면 그 나라가 서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성령이 사탄을 내어쫓으면 이 사탄보다는 하나님, 성령님이 훨씬 더 큰 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훨씬 더 강한 존재로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29절을 보면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있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집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지금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 땅을 지배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계속 폭우, 비, 또 집이 무너지고, 또 경제 부채, 또 빈부의 참, 전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계시들이 나팔들이 다 뉴스에 떠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지금 사탄의 지배당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상태에 빠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미 사탄보다도 훨씬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제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압을 해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패배한 자이고 패배할 것입니다. 전쟁은 끝이 났고 패배의 백기가 높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사탄은 이미 패배자로 인정했습니다. 패배자로 인정받은 자이지만 사로잡힌 몇몇 사탄의 백성들, 사탄들은 여전히 사로잡은 백성, 이긴 전쟁 속에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는 이미 끝이 난 전쟁, 승리한 전쟁을 성령께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배하고 있는 너희들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중에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어 쫓는 상황, 그죠? 상황.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들, 이것이 사탄을 이기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서 사탄과 성령은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이미 사탄은 패배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랑이 선포를 합니다.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졌습니다.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라고 백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저 시골에 있는 일본 순사는 여전히 축하를 듣고 있고, 그리고 그 농민들은 그 라디오를 듣고 만세를 외치면서 나오다가 니들 왜 대한민국 만세, 독립만세라고 해? 라고 하면서 총으로 쏴서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끝이 나서 성령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사탄이 잔존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끌어안아 이것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내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미 전쟁은 끝이 나버렸죠. 나무사님 이해가 되죠, 그죠? 웃고 막 당황스럽게 비슷하게 이해가 됐습니까? 네? 사탄은 이미 패배를 인정을 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사탄은 졌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근접할 수 없는 패배자로 낙인 찍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의 가입자로 낙인 찍힌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탄과 성령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사탄을 내어쫓으면 사탄을 이기는 것처럼 느낄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이긴 승리자이고 사탄은 저 있는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그 증상들이 나타날 뿐이지 승리자는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사탄의 권리를 이미 파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자신의 것이냐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간해를 다 써서 자신의 영역에 속한 자를 사탄의 속임을 당해서 자기 것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 자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어둠의 자식들이 계속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황. 성령은 귀신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는 이미 승리한 자인데 내 소유의 백성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며 그 권리를 찾을 때 반드시 가져올 수 있는 승리자의 통치권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천국이라는 어떤 큰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통치권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사탄의 세력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귀신을 명하여 쫓아낼 수 있는 이미 승리한 자이고 내 소유의 백성들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권리를 찾을 때까지 반드시 가져올 수 있는 승리자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신 일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서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도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셔서 그 성령을 사역을 통하여서 병자도 고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승리의 상태가 아니라 이미 승리되어진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난 전쟁 속에서의 한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보면서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겨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승리를 주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가지고 있고 승리자이고 그 승리의 증상을 조금만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속보되어졌고 이긴 상태에서 병을 고치시고 사탄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승리한 나라의 통치권으로 차리시는 사역을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지금 사탄에 매여 있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사역을 각각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모습 또 많은 기적인 행함, 표적의 행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병도 나타내시고 병도 고치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곳에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왔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리를 걷어다니기도 했고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했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며 사탄을 내어 쫓으시며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지는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승리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모아지는 것에 집중하셨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탄에게 얽매이던 그것을 하나하나 추수하는 것이 중요했지 그 이외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낫게 되어지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하실 일이 예수님께는 남아있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죽으셔야 됐습니다. 찾아야 할 백성들의 죄를 감당하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마지막 이루어가고 있는 그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일을 더 중요시 여기셨지, 기적과 표적과 그런 일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존경해,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를 따라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기보다는 예수님 그것이 필요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는 가난한 종교가 아닙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무시하듯이 부자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무시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적, 그리고 병 낫고 복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을 누리는 것, 참아내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병도 낫게 하시고 또 빵도 주시기도 하시고 기적도 주시고, 그런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야. 성령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브스토교회를 통하여서 성령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훈련시켜가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며 방언이 일어나는 일이며 은사와 예언과 이상하고 신비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거 하는 거야 라고 막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 받고 찾아온 것하고 잘 놀고 잘 누리고, 예수 믿으면 누리는 세상적 만족에 대하여 모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복시키지 마. 축복 대신 목사가 축복을 주기 위하여 각 가정을 다 다니면서 축복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복 받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은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왜 죄가 생각이 나게 하십니까? 회개해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하는 사역,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것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기적도 일으킵니다. 때로는 병든 자도 낫기도 합니다. 때로는 방언도 주시기도 하고 은사도 여러분들에게 각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는 진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여태껏 세상 나라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성경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복과 물질적 자유, 풍요로움, 힘, 그것들을 독려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좀 넉넉하게 살아보면 어쩌습니까? 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탄이 그 모든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 죄에서의 자유함, 칭의가 되어지는 의로움에 관심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자꾸 옛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던 애국 땅의 것, 그것을 가지고 목사들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어떻게 하면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2명이 짝이 되어져서 그 2명이 목사님하고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맺어서 이 목사님 교회 가면 아니 목사님 기도를 받았더니 병이 났다 라는 그런 소문을 내주는 조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 사람에게 조직을 주면은 그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그런 소문을 내어서 이 목사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끔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기 조작단들이 있다고 합니다. 목사들의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 기적을 보여주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 어떻게 하면 뜰 수 있고 훌륭한 목사가 되어지고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가 되어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가 권위를 가져서 인정을 받고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도서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금요일날 점심때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는데 H교회가 요새 많이 부흥한다는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내 밥 못 먹겠다라고 숟가락을 딱 놓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나교회보다 더 크니까 더 커져가니까 반만 떨어집니다. 농담인지 진짜인지 농담이라고 그런 소리가 앞으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본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에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혀 죽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 잘 시켜서 내 제자로 만들고 그 제자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것이 목사가 보상한지를 몰라도 목사가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짓거리입니다. 여의도 호흡벌판에 돈도 없었을 때에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호흡벌판에 교회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더라. 그런데 그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더라. 그 자랑하고 있습니다. 7월 3일 날 했던 설교 그 교회의 목사님이 기도원을 만들기를 원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기도원을 자기는 지금 돈이 없는데 그렇지만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기도원을 만들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더라. 그거잖아.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자로서 십자가에 죽는 삶을 단 한 명이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로서의 자부심이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짜 천국에 들어갈 자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정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전체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성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하는 일은 장집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목사는 집사님 공부 많이 하셔서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도 많이 누리세요. 좀 더 자식들을 잘 교육시켜서 좋은 대학 가게 하세요. 그거 하는데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하는 일을 해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봅시다. 18절 19절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의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영을 받아서 심판을 이방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알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이 다투지도 않습니다. 들레지도 않습니다. 들레지다라는 것은 덜렁덜렁거리면서 인기를 누리고 힘을 가져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아무도 그가 뭔 일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저
심판하여 이기기까지. 심판하여 이기기. 십자가 사건이 지금 심판이요.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이김을 이겨내시는 그때까지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 운동이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 운동은 거룩한 이름으로 목사의 능력을 과시하고 거룩한 교회 운동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목사의 힘과 능력과 과시와 시끄럽고 성령 사역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넘어져가며 미친 듯한 찬양을 올려드리며 자기 힘을 과시하고 내 교회가 이렇게 잘 지어졌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어, 성교에도 이런 열심이 있었어, 수많은 신앙들을 세우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 힘도 축적이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게 되어 시끄럽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과장, 성령이 하는 일은 이건데 28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내쫓는 그 현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현상을 통하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말로 작은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이 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 이긴 승리의 모습이 사탄이 내어쫓기라는 조그만 모습, 그저 나타날 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귀신이 쫓기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질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과 상황들에 마음껏 휘둘립니다. 와, 여기에 뭔가 진리가 있는가? 여기에 뭔가가 있는가? 그래서 들레며 다투며 뭔가 멋진 일이 일어난다고 신나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 사역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정말 무릎으로 나가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사역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중심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우리의 경제적 부와 정치적 자유와 누릴 수 있는 힘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믿고 그것을 쫓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원래 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들과 현상들에 빠져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소유를 챙기는 바로 그 행위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와 내 힘과 내 누리는 것에 대하여 그토록 바라고 수많은 이 땅의 모든 목사들과 모든 신자들과 기독적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성령 회방죄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잘 먹고 잘 삽시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암이야 떨어져 나가라. 그리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어서 여러분의 있는 정말로 수억과의 같은 더러운 질병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증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것에 더 관심을 두는 그 자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승리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그것은 작고 여린 자, 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나 이것으로도 만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순종하는 바로 그 어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그리듯이 저 나라에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지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그 감격은 우리의 삶에 빠진 지 오래. 너무 부죠. 너무 바쁘고
돈 때문에 좁아요. 내가 누려야 될 사업, 잘됨과 번영,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지도 모릅니다. 복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가진 것으로 내가 처치가 되어지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이 하신 것이다라고 간증하는 것, 그것을 급급하면서 그거의 인기를 누리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령 해방죄로 빠져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너희들이 귀신을 쫓기도 하고 너희들이 말씀을 잘 증거하기도 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나는 수가 있지만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해방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을 눈을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의 친구가 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을 저급한 복과 귀족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이 성령 해방죄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또 과태가 된 사람을 여기 딱 갖다 놓고 놔두면 여기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진짜 큰 부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라고 부자 된다라는 것, 그것은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그만 증상입니다. 그런데 그 증상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의미를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영생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뭐가 있습니까? 그것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눈에 그리듯이 보면서 이제는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부지런히 선, 부지런히 말씀대로, 부지런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일 당장 월, 화, 수 살면 또 답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거기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돈 버는 일 때문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돈 벌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제가 그래도 돈을 벌어야죠. 제가 돈이 있어야지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 사실 돈 버는 사람 많이 있어야 목사님 사례도 받고 그래도 좀 먹을 것도 있고 그러죠. 제가 좀 이렇게 해야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나를 위해 쓰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여러분에게 주시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을 할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가난할 때 하나님께 드리던 것보다 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드리는 비용은 더 적습니다. 적어도 많은데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보다는 더 줄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쫀쫀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기다리고 니들 조금만 더 내, 그래서 하나님 일 좀 해보자 라고 손 빨고 있는 그런 가난한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간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바로 그들을 성령 해방죄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가 헌금 중지하지.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헌금 중지하고 내 신이 좀 아껴놨다가 다른 교회 가서 줘야지. 돈 벌면 또 선교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는 감격함과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먹고 놀고 돌아다니고 보고 싶은 것 환장을 합니다. 전부 자기 쓸 것 더 챙기려는 진짜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 내 신앙을 합리화하는 성령 해방죄에
남들을 보시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무력화시킬 것이다.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의 이김을 나중에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다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로 지글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피력을 따라 멸망을 받았구나. 가인의 길은 힘을 가진 자의 우상의 모습입니다. 발람은 이 세상의 것 보물과 금은보화를 가진 부패한 성직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라는 애굽의 음식과 애굽의 것들을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과 그 발람과 그 고라의 폐역을 따라서 가는 자들은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가인의 길을 갑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는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국회의원도 나와야 되고 이 땅을 지배해야 되며 문화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가인의 길을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발람의 길이 있습니다. 발람은 무엇입니까? 자꾸 돈을 밝힙니다. 금은보화를 자꾸 챙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그 발람의 길입니다. 고라는 무엇입니까? 자꾸 뒤돌아봅니다. 애국의 것을 지금 과거로 때문에 그때 그거 좋아합니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이 해방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반하여서 우리는 자꾸 해방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를 대제해서 벌받는 것, 그런 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를 대적하면 성령 해방자다 라고 했던 그 목사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짓거리를 지금도 하고 있고 내일도 하고 있고 여태껏 한계세에 하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 해방죄를 주셨습니다. 제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 지금도 죽어야 되고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내일도 죽어야 되는 이 십자가에서 내 살아가지 못하는 것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찌기로 하려고 하는 나의 본성을 자꾸 죽여주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강구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던지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실 수 있도록 자꾸 그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가는 바로 그 심판과 부활, 그 심판과 그 이김,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실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고 내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끝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얻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